안녕하세요. 김선덕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함께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영상을 함께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절에 4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이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잡혀가시는 게 맞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늘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혼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혼나더라도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그러한 아마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더 격렬한 그러한 반응, 그러한 저항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한창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들고 나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명확하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더 마음속에 그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행동으로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음을 우리도 심심치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예상할 수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준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늘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과격한 반응으로 이러한 보통 이상의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잡혀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냐? 나는 성전에서 그냥 군대도 거느리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만 전했을 때도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마치 그때는 손을 대지 않고 지금은 마치 내가 군대라도 거느린 것처럼 내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왜 그러한 군대를 또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왔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유다가 처음 다가온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끔 신호를 준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입맞춤이 어떤 것입니까? 입맞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입맞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입맞춤은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입맞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입맞춤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고 섬김의 표현이고 경외의 표현인 입맞춤을 가지고 인자를 파는 행동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질된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뭔가 사랑의 행동인 것처럼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행동으로 남을 뒤통수 치고 남을 배신하고 남을 파는 행동으로 변질시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모습이 나랑은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저러한 모습이 없어.'라고 선을 긋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보였던 이러한 모습 '나에게는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신호로 하여서 많은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격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 우리와 거리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칼로 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모습, 그 사람은 좀 과 있으니까, 이렇게는 나는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칼을 들고 누군가를 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우리에게도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거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과격한 모습이 나아갈 때도 있음을, 하지만 그것까지도 참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 견디지 못함을 풀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이후에 우리에게 후회되는 행동으로 남을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견디기 힘들 때, 혹은 너무나도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구처럼 참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참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에 내 인간적인 반응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반응을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행위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저쪽은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행동을 내려놓아 버리고 똑같이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냐라는 거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견디기 힘드니까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 우리들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행위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이라면 끝까지 그 상황을 참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욕하니까 나도 똑같이 욕하고, 그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우리가 품어주려고 하고, 함께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행위로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의 행동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러한 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여서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비난과 비판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그러한 믿음이 주님, 이러한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나타내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저희들 준비되지 못했기에 그러한 마음들이 표출되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했기에 더욱더 이 귀한 시기 저희들 스스로를 주님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시기 되게 하시고 이 시기를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귀한 시기를 잘 우리 살아내게 하시고 이 귀한 시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 잘 살아냄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앞에 보여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한 육체와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만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아파하고 참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